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을 어릴 때 그의 할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로부터 지켜주어 또 때가 되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여 아달랴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유다의 왕의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 바알 신을 숭배하게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여인을 처단하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큰 배경과 일을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가 죽은 후에 라고 풀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것을 떠나버립니다. 중심을 잡아주던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이제 그 영향을 주던 붙들어주던 사람이 떠나니까 다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분별해주던 사람 여호야다가 떠나버린 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갖는 교훈이 뭡니까? 만남의 복, 또 환경의 복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뭔가 중심이 서 있지 않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더더욱 더 이 복을 구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구해야 된다. 어릴 때는 손잡고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머리가 크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나마 영향을 주던 믿음의 부모가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 환경이 또는 결혼한 아내가, 결혼한 남편이, 친구가, 주변의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를 다니면서 보일 수도 있고 급기야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된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이 떠난 후에도 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으로 서 있으려면 만남의 복을 구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동료와 동력자를 만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별력을 키워주고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만남의 복, 또 주변 환경의 복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함 열심을 내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이 떠나자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본문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포기합니까? 그럼에도 다시금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여 조언할 자를 보내시더라. 예수님을 통해, 곧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생각 못할, 사단이 생각 못할 그런 구원 회복의 길을 예비하심으로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꼭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사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불러준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집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면 곁길로 나갔던 자녀들을 또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우기를 소망한다면 만남의 복, 환경의 복을 계속 구하셔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두 교훈을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